2020년 4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상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으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고대 이스라엘과 내륙으로 맞닿아 있던 나라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바로 아람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아람 사람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아래쪽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고 암몬보다 그 더 아래에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의 남쪽과 경계를 이루며 사해의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내륙 쪽으로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입니다. 즉 남남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생기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 국가들 중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겠다는 세일산은 이스라엘 사해 아래에 있는 산으로 에돔 족속이 거주했기에 세일산은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또 35장에서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
바로 36장으로 건너뛰어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34장과 36장 사이에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오바댜서는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에돔의 심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돔의 손주인 에서는 삼촌 라반에게 도피했던 야곱이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고향인 가나안과 처가인 세일 땅, 즉 에돔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 후에는 가나안에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에서와 야곱의 짐승들이 많아지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세일, 즉 에돔 땅으로 지금의 에돔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에서의 후손은 세일에서 애굽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에 의하면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왕국을 세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에돔 왕국의 그 땅은 한치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돔을 아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돔을 대적하며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 말씀을 6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거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노하심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이렇게까지 크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늘 품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갈등, 즉 장자권을 놓고 싸웠던 그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의 사건을 통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해는 했는데 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마치 원수처럼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자 바벨론과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면서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동조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10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에서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으며,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재물을 약탈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타국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합당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합당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에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4장을 통해, 그리고 36장 이후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단의 기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 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다른 이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난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드는 욕심들, 그리고 그 욕심을 합리화하는 마음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세속적인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은 에돔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겠느냐?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거짓의 그 넓은 문, 파멸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리의 좁은 문, 영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문을 선택하여 들어갈지를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올바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또한 내 삶을 채워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마음껏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탐하는 마음들로 내 삶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내 마음과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어제 새로 뽑힌 국민의 대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필요를 채우며 정말 99%의 국민들을 위한 그런 국민의 대표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넘어가게 하심, 잘 극복해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이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예방하게 하시며 또한 어제 뽑힌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정말 90%의 국민들을 위한 대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your